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물에서 뜨는 교회다. 창세기 7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복음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에,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머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목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나 세례를 받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인데, 그 교회로 들어와서 서로 이제 기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지는 것처럼 두 다리로 움직이는 거죠. 예배와 선교, 전도와 제자 훈련, 율법과 복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 다리로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몸이 건강해집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예배 드리게 하려고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고, 7절에 보니까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그 코에 넣었다라고 되어 있고, 8절에 보니까 바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치고 거기서 예배 드리게 했다라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인간 창조에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게 돼요. 구원을 받으면 교회로 오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잘 알게 돼요.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연합이 되는, 그래서요, 삶의 그 연합, 삶의 그 사랑, 이것이 이제 나타나는, 그래서 이 땅의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주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우리의 죽음까지도, 죄나 죽음이나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같이 있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거듭났다는 말, 구원받는다는 말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 바꿔야 된다.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구원이에요. 여전히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나 주인은 바꿨는데 삶이 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 나오려면 두 가지 입장에서 나와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뭐라고요? 회개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뭐라고요? 회개할 사람이 나와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거듭나서 주님 하늘의 운명으로 확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늘의 삶을 이 땅에 사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이미 돼 있으니까. 말씀을 들은 모든 게 은혜로 막 받아들이죠. 어떤 말씀이 와도 다 은혜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뭐 아직 내가 부족한데,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왜? 회개하려고 온 거잖아요. 회개하려고 온 것이고, 자기가 이렇게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려고 온 거니까 그것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괜찮다. 나 하지도 않을 거야. 나 맨날 똑같이 인생 나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나오나 마나 한 거고, 나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오면 그래도 회개해야지,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 이제까지 내가 남편을 무시했는데 이제 남편 무시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도 들어오고요. 내가 아내를 정말 사랑하지 못했는데 사랑해야지, 자녀를 정말 사랑해야지,
주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 줘야지 하는 그 마음이 또 들어올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점 회개하고 자기도 자꾸 회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럼 된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뭐 오래 걸리지 마시고 빨리 하는 게 좋지만 어쨌든 되긴 된 거예요. 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 알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거, 이건요 점점 돼 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은 돼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회개하고 있는 거야, 지금 회개한 중이야,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승질만 내지 마세요. 승질 내지 말고 그냥 회개하고 있는 중이야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좋아지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지 뭐. 아예 변하지 않는 사람은 다니나 말라고요. 두 가지, 회개한 사람, 회개할 사람, 이렇게 다니면 됩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주인 바꿨다, 내가 주인 바꿨기 때문에 조심하고 점점점 이렇게 회개하는 거죠. 이렇게 생활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인을 확 경험하게 되면요, 확 바뀝니다. 갑자기 한꺼번에 바뀌어버려요. 그게 이제 저 같은 케이스, 바울 같은 케이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있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오면은 뭐 누가 뭐 얘기 안 해도 이제는 다 바뀐 거니까 괜찮고요. 그러기 전에는 이제 바꿔 나가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바꿔 나가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럼 말씀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말씀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노아도 그랬다겠죠.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 영 부담되고 왜 이렇게 난 안 바뀌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말씀이 항상 두렵고 뭐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 말씀이 그랬던 내가 이 과정에 있구나 이렇게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대신에 그 두 가지 케이스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 보니까 내 믿음 말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영혼의 구원이니까 죽을 때까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근데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써먹어야 되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180도 바꿔버려요. 저 같은 사람도 써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되니까 확 바꿔놔야 되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그래서 확 바꿔놔가지고 이제 제 자신이 확신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훌륭해서 뭐 사명자 된 게 아니라 부족했지만 아주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똑같은데 그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선택을 해서 확 바꿔가지고 이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라고. 근데 여러분은 뭐 지금 당장 일 안 해도 영혼이 구원이니까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 너무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 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책임지시겠다. 그래서 날마다 죽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돌봐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자가 어떻게 돼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말씀은 누가 증거해요? 사명자가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돌봐주고 먹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 증거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고 말씀을 잘 이렇게 듣고 하는 것은 기본이죠. 기본.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다 우리 거 아니고 다 주님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 저도 여러분에게 악한 청지기 되지 않으려고 선한 청지기처럼 자꾸 이렇게 봉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하고 자녀에게, 부모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목사님에게, 성도들에게 서로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 영과 진리로 예배했는데 아버지가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다른 거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소리 질러서 찬양하고 소리 질러서 말씀 읽고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 아기들 여기서 아까 찬양할 때 이렇게 보니까 다 갓난아기들은 다 잠을 자더라고요. 찬양할 때 보니까 그러니까 잠이 그렇게 잘 오는 거야. 서로 잠이 오는 거야. 찬양을 그렇게 크게 해도요. 이게 습관이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참 그 아이들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아요. 다 자더라고요. 애들이요.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치원 이하 아이들은 다 자고 있더라고요. 여기 앞에 찬양하는 애 빼놓고는 나머지 그 밑으로 다 자고 있더라고요. 야, 찬양이 그렇게 소리를 이렇게 크게 내고 찬양하는데도 아이들이 다 자고 있어요. 그 은혜 아닙니까? 진짜 은혜. 딴 데 같으면 시끄러워서 못 잔다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찬양하는데 잠을 자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참 보기 좋았어요. 아주 참 좋더라고요. 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룩한 거 말고 안 거룩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반대로 거룩한 사람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음란해집니다. 네,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교만해지면요 특징이 딱 나타나요. 간단합니다. 성경 안 읽습니다. 네, 기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셋 중에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음란한 거 걸려 있든지 거짓말에 걸려 있든지 교만에 걸려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혹시 내가 혹시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되면 오늘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그 예배가 다 실패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음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면 거룩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거룩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예, 겸손하려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요. 은혜 받아야 되죠. 예, 그리고 거짓말은 안 하려면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나오셔 성령 충만하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진실해집니다. 삶이 진실해지는 거예요. 한번 생색내느라고 이렇게 좀 잘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삶이 그렇기 때문에 늘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자기가 진실하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 진실한 사람 되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한번 행동했다가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그 됨, 그러니까 우리의 알미 우리의 됨으로 그래 우리의 됨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 있든지 그 삶이 나타나면 그러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의인, 마지막 시대의 노아와 같은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죠. 그 사람을 구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창세기 7장 17, 18절, 19절 말씀,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는데 물이 많은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다 그랬고요.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천하의 높은 산도 다 이렇게 잠겼는데 그 위에 물이 넘쳤는데 방주가 그 위에 떠다녔으니까 얼마나 물이 많은데 그 위에 방주가 떠다니까 방주에만 들어가 있으면 어떠한 물이라도 그 위에 뜬단 말이에요. 어떠한 물이라도.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의 그 여정이라는 게 40일, 40년 이렇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통해서 멸망할 때는 그게 우리의 고난이죠. 근데 거기 위에 떴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물 가운데 너희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컨트롤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디만 있으면요 주님 품 안에만 있으면 주님 말씀 듣고 그 교회 안에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말씀하신 이 노아 방주는 이게 없어요. 방향키가 없고요. 방향키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나가는 이렇게 그런 것도 없어요. 그 돛담배처럼 이렇게 그 배에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배는 그냥 딱 상자만 한 거예요. 상자 이렇게 괴짝같이 이렇게 상자처럼 생겼어요. 그렇게 상자처럼 생긴 이 배가요 둥둥둥 떠다녔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어디로 인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거 사람이 방향 키도 없죠. 갈 방향도 모르죠. 그냥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냥. 근데 방주는 스스로 떠다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이걸 조절해가지고 어디든지 정착, 그러면 거기 정착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라랏산에 정착했는데 거기에 이제 딱 거기다 정착을 하게 해놓고 거기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게 아라랏산이에요. 예,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이제 노아 시대 때는 한번 다 이제 멸망시키고 노아 때 다시 인류를 시작하는데 그게 아라랏산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구별된 산, 하나님의 그 높은 산, 이 구별된 산에서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노아 홍수 후에 노아 식구들, 그러니까 거기에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배가 아무리 이렇게 떠다니고 해도요, 하나님이 정한 어떤 장소가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장소와 통치하는 장소가 있다. 이게 이 운행이 하는 게 있다고요. 컨트롤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컨트롤이라는 거죠. 물 위에 떠다녔다. 아, 그런가 보다. 물이 많으니까 물 위에 떠다니는가 보다. 이러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향도 모르고 갈 방향도 모르고 어디로 행할지 모르고 그냥 배 안에만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가는 그런 배가 됐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이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이 알고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방향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정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해서 어디로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자신들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뜻대로 다 계획하고 자녀들도 키워보려고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안 돼요.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자녀들 이거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때는 이미 늦으리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늦지 않도록,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아,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방향 키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결국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믿음의 방주가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의 족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주님과 앞서지도 않고 주님보다 뒤에 가지도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배를 지어라. 그런데 그 배를 짓는 거예요. 식구들도 많지 않은데. 근데 그게 운동장만한 배라고요. 그것도 1, 2, 3층이나 되는 그런 배라고요. 그거를 지어라. 그러니까 그냥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얼만큼 기간 안에 지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지어라. 산에서 짓는 거예요. 네? 참 순종하는 노아, 말씀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음란과 폭력이 가득한 그런 곳.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에 나타나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노아의 때와 같이 임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생활 다 했는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더라. 지금 시대 사람들도 그렇지 않아요? 잘 깨닫지 못해요. 마지막이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아니면 생각하더라도 자기가 준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기름등불 꺼뜨리지 아니하고 늘 기름등불 준비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노아에게 이르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그 육체의 종말입니다. 폭력과 교만, 미움, 거짓, 이런 것들이요, 이게 멸망하는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는 것은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음란하지 말고 거룩해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해야 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겠다. 요거를 꼭 간직하고 사세요. 제가 아주 부탁합니다.
요거 3개만 간직하고 살아도요, 반 이상은 성공한 것입니다. 요것만 해도. 그래서 주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발견하는 거죠. 그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요거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6절 말씀이요, 창을 내되 위에서 한 규빗,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층, 2층, 3층으로 된 노아의 방주인데, 위에 창문이 있고 옆에 문이 있더라. 그래서 옆구리에 창이 찔리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피와 물이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창문, 우리는 위에 있는 창문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3층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3층에 올라가서 창문 열고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그것을 꼭 여러분 한 해 동안 명심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승리해요. 우리가 옆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는 아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요, 항상 위를 바라보게 되면, 그 창문을, 열린 창문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게 뭐냐면 열린 말씀이에요. 열린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길, 이틀길, 3일길, 3일길, 그러면 거기에 부활이 있거든요. 3일길 가면 1층, 2층, 3층, 거기에 창문이 있거든요. 뜰, 성소, 가나안, 뜰, 성소, 지성소에 법궤가 있거든요. 애굽, 광야, 가나안, 거기에 하나님의 옥토, 하나님의 땅들이 있거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땅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자,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주님이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너와 네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가야 된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로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에게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에게 들어와야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된다. 네가 의롭기 때문이다. 의롭다는 것은 뭐 때문에 의롭다고요? 행함 때문에? 아니요, 믿음으로 의롭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려주시고 그 집안을 점점 더 풍성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때의 그 결심, 그때의 고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완전 실패하는 겁니다. 그거 완전 실패하는 거예요. 그거 불완전 실패가 아니라 완전 실패예요. 나중에 보면 그거 알아요. 저는 이제 교회 생활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그동안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저도 봤을 거 아니에요. 보면요, 거의 백발백중 하나님보다 다른 거 선택하면 그 하나님이 다 끊어놓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먼저 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먼저 보면요, 그쪽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더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도 그렇고 성경의 원리가 그렇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그 원리가 그래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주겠다라는 게 원리잖아요. 그 말씀이 그런 거고요. 이걸 이제 실패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처구니 없이 실패하는 거예요. 옆에 보이는 남편이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옆에 보이는 아내가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자식 나면 막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 좋은데, 제 얘기는 교회 예배 참석하면서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면서 그렇게 대우해주고 그렇게 교회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면서도 충분히 아기를 잘 돌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서 이 아기를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그래서 아기한테 하면서 아기한테 막 이렇게 하다가 아기도 잘못돼. 나중에 부모도 잘못돼. 이런 사람들 뭐 허다합니다. 예. 내 남편, 뭐 내 아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그때는 좋게 보였는데 어느 날 그 집안이 풍지박산나 버려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하지. 여러분도 아마 지금 지내보시면 알 거예요. 지내보시고 아마 제가 지금 말한 거에 걸려있는 사람들 있으면, 야, 목사님 진짜 어떻게 알아서 우리 집 안 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그러는데, 그 뻔할 뻔짜요. 성경의 원리니까 그래요. 성경의 원리니까. 그게 뻔하게 그렇게 돌아갑니다. 예, 그렇게 성경만 가르쳐 놓으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다 깨달아요. 나중에 다 깨닫는데 후드로 맞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냥 깨닫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저는 여러분이 후드로 맞고 꼭 깨닫지 말고 이렇게 좀 안후드로 맞고 깨달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걸 먼저 가르쳐주고 안후드로 맞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성도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막 어떻게든지 하나님한테 혼나지 않고 안 혼나고 좀 잘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광야에 멸망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승리해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냥 그대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렇게 후드로 맞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꼭 후회하더라고.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남편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그랬더니 나중에 남편 픽. 내가 우리 아내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픽. 내가 우리 자녀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눈물 쭉쭉 나도록 촥. 그래도 내가 돈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돈 쭉. 그거요 순식간입니다. 마귀가 한번 딱 틈타잖아요. 그럼 마음을 확 바꿔놔요. 그냥 마음을 확 바꿔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자녀를 갖다 여기다 다 맡겨놨잖아요. 와, 지금 영광을 보고 있잖아요. 영광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다 밀어냈더니 하나님이 좋은 거로 다시 바꿔가지고 슉 주잖아요. 자녀들을 부모에게.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렇게 하시라니까. 진짜 그렇게 하면 그럼 성공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그 법칙입니다. 그게요. 그 법칙. 그러니까 이거는 교과서적인 거라요. 변하지 않아요. 항상 변하지 않아요. 요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대로만 하면. 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너희가 육으로 살 거냐, 혼으로 살 거냐, 영으로 살 거냐,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의 그 영혼에 추수하는 날, 그 영혼의 추수기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음이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거든요. 감사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는 마귀예요. 마귀는 감사를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감사할 수 있거든요. 감사하는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살아있는 게 또 감사한 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은 있는데 교회가 없어. 어떤 사람은 교회는 있는데 가정이 없어. 이거 좀 아쉽잖아요. 가정도 있는데 교회도 있어. 참 축복이에요. 그거 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가정과 교회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교회 안에서 한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한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축복입니다. 그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7장 17절 말씀에 봅니다. 땅의 홍수가 40일 동안 내렸다라고 되어 있고요, 방주가 땅 위로 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8절 말씀이요,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방향키가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7장 19절 말씀이요, 하늘 아래 모든 산들이 다 잠겼다. 자, 멸망이 오면요, 멸망하는 그 심판이 오면 아무리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런 말 있죠. 아무리 높다고 자랑하는 것들도 싹 다 잠겨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만하다고요? 조금 잘난 체 하고 싶다고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인정받고 싶다고요?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물 아래 다 잠기게 됩니다. 그래야 겸손한 거죠. 그 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잠기는 거니까. 잠기셔야 돼. 잠길 건 잠기셔야 돼. 자, 창세기 7장 22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에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숨을 쉬는 게 그러면 뭘로 숨 쉬어야 돼요? 그럼 아가미로 숨을 쉬어야 돼요? 아니면 뭘로 숨 쉬어야 될까요? 코로 숨 쉬죠? 코로 숨 쉬어요. 근데 이 코가 내 숨을 그냥 내가 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숨을 주어서 숨을 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내 코로 내가 숨을 쉰다면 내가 살아있는 자죠.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숨을 줘가지고 살게 해서 숨을 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죽은 사람이었던 거죠.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숨을 주어서 살리면 하나님의 숨으로 쉬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요? 예,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혼자 숨을 쉬면 내 숨을 쉬는 거야. 그게 교만한 사람들, 대부분의 교만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숨을 쉬어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해서 살려주는 하나님의 숨을 쉬고 산다고요. 그게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은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다. 하나님 뭐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숨 쉬는, 네가 숨을 쉬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죽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다시 숨이 온다는 거지. 하나님이 숨이 다시 와가지고 너를 살릴 것이다. 이런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교회에서 자주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하실 겁니다. 창세기 7장 23절 말씀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자, 이 말씀 한번 가만히 한번 쳐다보세요. 가만히 쳐다보세요. 이 말씀을 시끄럽게 쳐다보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그런 말 아니고 가만히 한번 쳐다보시라. 다시 한번 쳐다보시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죽는 게 나오고, 그죠? 하나는 남은 게 나와요. 사는 게 나와요, 그죠? 하나는 죽는 게 나오고 하나는 남는 게, 사는 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가지가, 죽는 게 나오고 사는 게 나오는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있다고. 그러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서 뭔가는 죽어야 되고, 그죠? 뭔가는 죽어야 되고 뭐는 살려낸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죠? 그러니까 자, 너라는 인간은 다 죽인다, 하나님이. 그리고 노아를 살릴 것이다, 이 말이야. 이 속에서 노아를 살릴 것이다. 그러면 노아가 뭐예요? 노아흐, 안식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 예수님이십니다. 자, 너를 죽이고 누굴 살리겠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살리겠다는, 네 속에서. 그러면 네가 너로 살게 하겠다는 거요? 예수님으로 살게 하겠다는 거요? 예수님으로 살게 하겠다는 거야. 이게 노아 방주입니다. 노아 방주. 이 노아 방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입니다. 노아와 그와 함께하는 방주에 있던 자들만이 살아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와 함께 살아간다, 축복이죠. 노아와 함께 살아간다,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안식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축복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노아가 주인인 여러분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식과 평안이 있는 가정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노아가 주인된 우리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평안하고 안식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진정한 안식, 노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위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정확하게 아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에덴이라는 게 기쁨, 즐거움이거든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동산이란 말은 간, 이게 뜰, 동산, 밭, 그리고 성전 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울타리를 두셨다. 에덴이라는 즐거움 안에 너에게 울타리를 주셨다. 그 울타리에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이제 각 지역마다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 집처럼 거기다 집어넣고 그 안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은 어떤 말씀을 증거하든지 다 선악과의 말씀과 생명나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율법을 의미하는 거고요, 하나는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율법이 전달돼도 이것이 은혜로 와야 되는 거고요, 복음이 전달돼도 그것이 은혜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셔요. 왜냐하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율법과 은혜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에덴 동산에서 뭐 먹었어요? 선악과 먹고 쫓겨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창세기의 3장에 선악과 먹고 쫓겨나서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생명나무 먹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제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개를 놓고 하나는 먼저는 선악과, 두 번째는 생명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생명나무로 살아야 되는데 뭐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나무 하다 보니까 선악과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선악과를 사람들이 왜 잊어버리냐면 말씀을 몰라서 생명나무가 너무 좋으니까 생명나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악과라는 건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알고 복음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구원이야. 근데 율법을 모르고 그냥 복음만 하는 거예요. 은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다 방종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음란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짓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왜 있느냐? 율법을 몰라서, 율법의 무서운 그 하나님을, 그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방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그런 종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이 먼저예요. 율법을 먼저 깨닫고 그 후에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율법을 먼저 깨닫고 그 후에 복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변함이 없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죠. 두 가지가 되죠. 회개를 했거나 또는 회개하려고 작정하고 교회를 나오거나 이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서가요. 순서는 분명히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먼저 먹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길이 없는 거야.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마련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로 나오셨죠. 길은 뭐 하는 거라고요? 길은 뭐, 여러분 나가서 길 뭐 하고 다녀요? 길을 쳐다보고 다녀요? 길을 어떻게 해요? 밟고 다니죠? 네, 밟히러 오셨단 말이에요. 내가 길이다 라는 얘기는 길을 제시해서 밟힌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밟히시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밟고 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 부모님들은 왜 부모님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밟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부모님은 그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밟고 나를 밟고 넘어가라 해서 이거를 자기가 길이 되는 거거든요.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부모가 부모답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요즘에, 그죠? 그거 안 되거든요. 자기 승질머리 못 고쳐가지고 부모가 그냥 자녀들 그냥 안 돼요. 부모를 밟고 자녀들이 나를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라니까요. 자기가 내가 길이요 할 때는 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린개비다 그러고 천국 가는 기린개비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밟고 와라. 나를 밟아라. 나를 밟으면 진리를 깨닫게 된다. 진리를. 예수님이 밟히면 죽잖아요. 길은 밟히면 밟힐수록 죽는 거거든요. 길은 밟히면 밟힐수록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길을 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밟히면서 진리로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다 깨지면서 열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예수님을 밟고서 지나갔더니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을 내가 밟았구나, 내가 죽였구나, 그 주님을 깨닫게 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니까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생명임을 깨달았어. 내가 사망이었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선악과 먹고 죽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내가 드디어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자, 에덴 동산에서 이제 선악과 먹고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는데 우리 가야 되잖아.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게 돌아오는 거라고요. 돌아오는데요, 길이 마련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길이라고요. 그 진리를 이제 발견하게 되고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들. 그게 이제 첫 번째 아담,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후손들이라는. 그러면 에덴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 사람들이 다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 길을 마련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침노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침노라는 게 강탈하는 거거든요. 강탈하는 거, 뺏는 거예요. 강탈하는 거. 폭력을 행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폭력을 행사하는데 사람이 어떤 폭력을 행사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죽기까지 폭력을 행사했다고요. 인간이 예수님을 죽였더니 그게 우리한테 천국이 되는 걸 알았던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까지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몰랐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저도요, 원래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사실 좀 잘 살아보려겠어요. 열심히. 제가 목사 되려고 어릴 때부터 준비를 해왔던 사람이라 잘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저 의롭게 잘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금식도 많이 하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 초등학교 때인데도 용돈 아끼면서 학교 가는 거 차비 걸어가고 이러면서 그거로 헌금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저 나름대로 굉장히 의롭게,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하게 진짜 그렇게 살아왔는데,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고요. 그렇게 진짜 많이 했는데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요, 어느 날 내 자신이, 자, 어릴 때 천국 지옥 봤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만났어요. 천사도 봤어요. 대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환상이 막 열리더니 천장이 막 열리더라고요. 진짜 그냥 이건 진짜 어떻게 설명이 안 돼. 그냥 천장이 열리더라고요. 그냥 그러더니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오면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고생하기 시작했는데 뭔가 일이 꼬여나가기 시작해요. 잘 안 돼. 일이 내 생각대로 안 풀려요. 나중에 한참 한 10몇 년 후에 내가 알았네요.
하나님이 다 그것도 그렇게 만든 거라고.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까지는 고생 직사하게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나한테 다 보여주고 다 들려주고 다 해놓고 나서 그렇게 사람을 고생시키면 참 이거 황당하잖아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고생할 때 난 그냥 막 망가지고 싶었어요. 그냥 왜 망가지고 싶었냐면, 한 번도 망가져 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망가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님 자녀로 자라나죠. 항상 의롭고 진실하게, 그렇게 다른 애들이 그렇게 담배 많이 피고 술 많이 먹고 그렇게 놀러 돌아다녀도 나는 책만 보고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럼 맨날 성경 보고요, 맨날 책 보고요. 그랬던 사람이 한 번 막 일이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정신이 없으니까 다 놓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냥 망가지고 싶더라고. 내가 다 망가졌어요. 어느 정도까지 망가지냐면, 나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게 지금 내가 웃으면서 얘기해서 그렇지 진짜 얼마나 심각했는데요.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하는 게 14년 지났어요. 15년 정도 지났어요. 그렇게 한 게. 그러니 내가 사람들 죄를 짓는 심리도 어느 정도 알고요,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그 심리도 어느 정도 알고, 어떻게 하면 돌아온다는 것도 알아요. 제가 딱 결심했습니다.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딱 결심. 그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거요, 여러분, 결심입니다. 회개한다는 결심이에요. 그 결심 저만 뭐 강력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누구나 결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딱 결심하고서 내가 이제는 아니다, 나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 천국이라도 가야 되겠다. 뭐 옛날에 환상 보고 무슨 뭐 엄청난 사명자가 돼서 막 주의 이름 막 그렇게 강력하게 하고 하는 그런 거 꿈꾸던 이런 사람이, 그런 거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나한테는 이제 완전 바닥에 지하까지 내려갔으니까, 이게 뭐 나는 그냥 천국만 겨우 한번 갔으면 그거로 만족해야 되겠다, 그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떼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게 침노하는 거야. 이게 떼를 쓰기 시작하는, 하나님 나 천국 못 가면 안 돼요. 내가 지옥을 봤거든요. 내가 천국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알기 때문에 지옥은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내 생활을 딱 보니까 딱 지옥 같이 생겼어, 내가 날 보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침노하는 거야. 막 그냥 하나님, 내가 막 그냥 붙들고 늘어진 거야. 야곱이 환도뼈 부러질 때까지 막 붙들고 늘어졌듯이 나도 붙들고 늘어지는 거야. 하나님 나 오늘 구원하지 않으면, 나 진짜 하나님 나 천국 가게 안 해주시면 나 소용없다고, 나 그냥 끝장을 보자고 오늘 아주 예수님하고 나하고 끝장을 보자고 하여튼 붙든 건데 늘어졌어요. 막 울고불고 하면서 진짜 그 눈물 스킬 한 방울이면 진짜 하나님 안절부절 못하는 그 눈물 스킬 있잖아요. 그거. 와, 근데 한 방울이 아니라 막 쏟아져. 그냥 막 코에서도 쏟아져, 눈에서도 쏟아져, 막 쏟아져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데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더라고요. 이게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한다.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예수를 폭행했구나,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폭행을 당하시고 나라에게서 폭행을 당하시고 죽으셨구나라는 그 침노를 내가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천국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노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냥 어영부영 천국 가려고 하지 마시고 결심하셔요. 회개하시란 말이에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해요. 여러분 천국 가셔야 돼. 여러분 어영부영 하지 마. 그러니까 여기 그래도 아멘 하시는 분들, 교회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둘 중에 하나에 속한 사람이라겠죠, 그죠? 회개한 사람이든지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든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게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에덴에서 선악과 먹고 실패했으니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야 회복입니다. 예,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다시 에덴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에덴에 있는데 에덴에서 쫓겨나서 벗어나면 이게 관역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걸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요, 다시 관역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에덴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천국을 침노해서 하나님 천국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의롭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 그걸 주고 싶어 한다고요. 에덴 동산이 너를 위해서 준비된 거야. 너한테 주려고. 천국 너 때문에 주려고 준비해 놓은 거야. 너한테 주려고.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하나님한테 필요할까 안 할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 뭔 설교를 하면은 생각을 하면서 들으셔야지. 무조건 아멘 하지 마시고 생각 좀 한번 해보셔. 자, 천국이 하나님한테 필요할까 안 할까?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천국이야.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근데 왜 만들어 놨겠어? 천국 있다고 흘리 오라고 왜 만들어 놨겠어? 다 우리 오라고 하는 거야. 우리 오라고. 예?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집을 마련해 놓고 야 우리 집에서 살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천국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좋은 천국을 우리 보고 오라고. 그러니 우리가 간다고만 하면, 내가 가고 싶다고만 하면 왜 안 들여보내주겠냐고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거기 우리 때문에 만들어 놓고 야 여기 올 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너 한번 오는지 못 오는지 보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딱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이렇게 오라고 하면 누가 가겠어요? 그게 어떻게 가겠냐고요. 근데 간다고만 하면, 가고 싶다고만 하면 다 갈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고요. 제가 그 주님을 알았다고요.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했더니 이미 천국이 나의 것이었다고요. 이미 주님이.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때 깨달은 거야. 아, 베드로가 야 진짜 예수님이 천국이었구나. 내가 그거를 왜 놓쳤을까. 근데 예수님은 그 에덴에서 베드로를 쫓아내면서 천국 에덴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쫓아냈다고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쫓아내면서 다시 여기로 침노해 너희들 들어오라고, 들어와야 된다고 길을 열어주면서 쫓아낸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에덴도 다시 줄 것이고 천국도 다시 줄 거라고요. 이미 주려고 준비해놓고 우리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을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걸 실패했지만, 그렇지만 다시 에덴을 회복하고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무조건 환영입니다. 하나님은요. 선악이라는 게 뭐예요? 선악과 먹었다는 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선악과 먹은 게, 그럼 우리가 먹었어요? 우리가 먹었냐고요? 우리 선악과 먹으셨냐고? 아담과 하와가 먹었잖아요. 우리 먹은 게 아니잖아. 아이고 뭐 아버지가 뭐 먹었으면 그냥 우리가 먹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으면 우리도 그냥 그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다 먹은 거지 뭘. 물론 그래요.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와서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그 말이거든요. 그 유전이거든요. 그게 쭉 내려오는 죄의 유전입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기절이 좀 많은데 이건 찾아보셔야 아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네. 아니 요 성경 기절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에스겔 18장 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2절 말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4절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은 거를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에스겔 18장 18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19절이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자,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20절 말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24절입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자, 26절 말씀이요.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27절 말씀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30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로마서는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에스겔서 18장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어떤 마음을 설명해 주냐면 의인이라도 악인으로 죄를 지으면 죄악 중에 죽는다 하는 말입니다. 악인이라도 악을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살게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스스로 헤아려서 행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누구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자기가 짓는 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 죽는 것이고 아담은 아담의 죄로 죽는 것이고 나는 나의 죄로 죽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었고 나도 나의 선악과를 먹어서 죽는 거라는 거죠. 의인은 자기의 의로 사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노아는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의로움이 나타나야 돼요. 뭐가 나타나야 돼요? 의로움이 뭐라고요? 뭘로 의로움을 인정받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 믿음으로 의로움이 인정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노아는 그 당대의 믿음으로 의로움을 인정받았고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그 당대의 믿음으로 인정받았고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의로움을 인정받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담 때문에 멸망받을 이유도 없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죄 가운데 있어서 멸망당하는 것인데 여러분의 의로움,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여러분 개인의 믿음으로 스스로 헤아려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의롭게 되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겔서 18장의 내용입니다. 나는 나의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거죠. 어떤 의로움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붙드는 거죠. 믿음을 붙드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다 죄인인데, 다 범죄하는데, 다 실수하고 허물 있는데, 다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뭘로 의롭게 될 수 있겠어요? 뭘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던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죽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의로움이 우리의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로움.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대물림이라는 건 없습니다. 유전도 극복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사람도 있죠. 그 집안들 보면요, 집안이 막 개판이에요. 진짜 그런 집안들도 있어요. 진짜 저 땅의 운명을 다 끊어버려야 되는데 라고, 진짜 여러분 자신들도 교회 나오면 아마 그러고 싶을 거예요. 땅의 운명을 다, 지긋지긋한 땅의 운명을 다 끊어버리고 싶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진짜 하늘의 운명을 내가 타고 다시 살아야 되겠다, 진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에스겔 18장의 내용에 보면 부모의 잘못 때문에 너에게 죄가 전가돼서 그대로 네가 당하는 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죄는 부모의 죄로 그거로 끝난다. 그 사람들이 당하고 끝난다. 너는 너로서 다시 시작이다. 네가 대신에 네가 선악과를 먹고 그런 유전을 가지고 네가 스스로 그걸 행한다면 네가 너의 죄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벗어날 수가 있다. 왜? 성문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지 않냐 이거야. 말씀 듣고 네가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야. 회개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야. 내가 새로워질 수 있지 않느냐 이거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날이 왔습니다. 새 해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새 피조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에 속해 살고 있지만 세상에 전혀 속하지 않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주의 사람들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